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병원에 여기저기 다녔는데 암에 걸려서 말씀을 듣게 됐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의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이 자매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삐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점점점 그 삶이 구원받았을까 의심의 마음이 들 정도로 흐트러진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완치 판정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재발돼 가지고요, 온몸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재발해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다니요. 다른 병원에 또 갔어요. 더 큰 병원에 세 곳의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판정을 받고 저한테 급히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진정하시고, 자,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더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매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당황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매님은 6개월의 시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데 자매님은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잘 쓰면 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먼저 가장 중요한 내 믿음부터 확인합시다. 자매님이 그대로 순종해 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월간 말씀을 듣습니다. 2개월간. 이제 그런 병세가 나타나니까 일 못합니다. 집에 앉아서 CD 말씀으로 계속 듣습니다. 주변에서 집회하면 집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는 대로 상담합니다. 말씀 들은 거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2개월간의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이 자매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됐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삶을 이제 나머지 시간 속에 살아가자 정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그간에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지인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죽을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마지막 부탁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유언합니다. 또 지인들에게 유언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표정을 보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까?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말씀 앞에 인도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잘 듣겠어요? 전하는 그대로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 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들으면 또 상담하고 구원을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바삐 살아가는 4개월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썼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졌거든요. 어찌된 일이지? 6개월에 판정을 했는데,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에 큰 병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하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암세포가 딱 정지. 꼼짝 않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의 삶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점만 찍고 가는 그러한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와 영원하지 않다.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걸 쓰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교회 이곳저곳, 저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막을 수가 없죠? 예, 하십시오. 해외 선교, 그 일에 저도 참여하면 안 될까요?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더 길게 연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짧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인에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